요즘은 성경이 아주 흔합니다. 제 강대상에만 하더라도 성경이 지금 4권이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에도 몇 권이 비치되어 있고 개인마다도 뭐 2~3권씩 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임직하신 직분자들 성경책 잘 가지고 있습니까? 네. 큼지막하게 비싼 성경책 사드린 거는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잘 읽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도 심지어 성경 어플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주석, 단어 사전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성경이 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기는 너무 흔해서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금과 명품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방 하나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한다는데 실제로 원가는 뭐 몇만원, 몇십만원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요? 구할 수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금과 명품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만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 성경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500년 전 중세 유럽은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교회 시대였어요. 모든 유럽 국가의 국교가 가톨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오직 가장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어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훈련받은, 교육받은 사제밖에 없었습니다. 미사는 어땠을까요? 미사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톨릭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63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를 한 이후에야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미국에서도 라틴어로, 유럽에서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관습적으로 따라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사제의 강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겠고 무슨 대단한 영적인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말씀을 갈망하던 한 젊은 학자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 틴들. 우리에게는 틴데일 성경 주석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 같은 글로 자신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밭을 가는 소년이 사제보다 성경을 더 알게 하소서. 이 기도의 틴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나머지 번역 성경은 모두 금소로 지정했기에 영국의 영어로 번역하여서 성경을 출간한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틴들은 자신의 지위, 목숨, 재산을 모두 걸고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단 하나, 백성들에게 말씀의 빛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한 구절에 담긴 진리를 틴들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선언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도 읽지 못해요.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저 교회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만 나갑니다. 말씀의 등불이 가려져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영적인 무지와 두려움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제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틴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읽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등불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틴들은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야만 하나님의 참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말씀과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권위도 그 빛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과 용기가 당대 교회의 억압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등불에 비유했을까? 왜 등불에 비유했을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어둡죠. 알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면 선임이 이제 막 전입 온 쫄병에게 주먹을 쥐어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쫄병 군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당장 오늘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점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제가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코스피가 2200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4100이 되었습니다.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2배를 먹었을까요? 예, 기가 막히게 오르기 전에 팔아버렸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실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올해 초에 각 증권사들이 올 연말이 되면 코스피가 얼마가 될까를 예측한 겁니다. 3000이 넘는다고 예측하는 곳도 많지가 않았어요. 전문가들도 다 틀렸죠. 그 말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생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캄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에 곳곳에 함정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이 올지를 모릅니다. 왜?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와 내 삶을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인생을 보니까 고난이 와요. 어려움 당해요. 역경이 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문가가 왜 전문가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는 게 전문가예요. 다 예상했다. 대처가 되는 거예요. 초짜는 왜 초짜인 줄 아세요?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초짜예요. 지난주에 별을 타작해서 톤백이라고 하는 이 800kg짜리 큰 포대에 담아서 이제 건조해서 창고에 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톤백의 4기퉁이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에 지게발을 넣어서 들어 올려서 창고 안에 팔레트에 적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00kg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하니까, 이 손잡이가 견뎌야 하니까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이 톤백을 지원해 주는데 늦은 거예요. 수확을 할 때 이게 오지 않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썼던 거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리다가
이 4개의 손잡이 중에 3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트랙터로 이렇게 들고 한 집사님이 꽂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트랙터를 들어올리자마자 팍 하고 이 3개가 터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손잡이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내리냐는 거예요. 지금 빨리 또 가서, 차는 가서 또 건조했던 거를 실어내야지 다른 사람 걸 넣을 수 있는데, 이게 터져버렸으니 이게 어떡하냐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굵은 밧줄을 가져와서 걸어서 잘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예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주의 말씀은 태양빛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달빛이다. 그러면 운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그 조만한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가로등도 아니고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내 발 하나 정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내 발 주변을 밝게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앞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태양빛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나라는 인생의 이 한 발자국을 어디로 디뎌야 할지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틴들에게 보여주신 그 발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교회와 세속 권력은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황보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42살, 내년에 제가 42살인데 그 나이에 화형을 당했고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의 희생적인 순종 덕분에 그 다음 해에 영국 땅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핍박했던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영어 번역 성경을 교회에 비치하라는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주는 등불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은요, 수많은 걸음이 모여 이루는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추는 말씀의 빛은 당장 눈앞에 한 걸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음 세대가 걸어갈 앞길까지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은 나만 잘되고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그 자녀들의 앞길의 믿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빛을 보고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말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성경이 집에 여러 권이 있어도 정작 펼쳐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성경을 금서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틴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경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다음 세대에는 크고 놀라운 일로 결과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말씀의 불빛을 굳게 붙들고 내 삶의 주변과 다음 세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틴들 시대에 교권을 진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금소로 만들고 번역자를 처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줄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입을 막으면 진리의 빛이 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불타는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틴들이 번역한 성경은 많은 책들이 불태워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 교회 활동도 자유롭지만 혹시 우리의 삶 속의 성경을 내가 금소로 만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개혁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인물이 특별한 것을 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발과 길을 환히 비추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으로 틴들의 순교 기념 예배에서 드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 윌리엄 틴들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